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절 말씀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우리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해에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빛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빛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밝히 비추는 빛이 가득하시는 축복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이 된 사람에게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묻기를 자네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관해서 자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디 나라에 태어나셨는가? 모르겠네. 그럼 그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군. 그러면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했지? 그건 역시 모르겠군.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군. 그래서 어디 기독교 교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티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서 묻는 친구에게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독한 술주정병이 아니었는가. 우리 가정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다네. 모든 빚도 청산하고 못된 짓도 이제 안 한다네. 이제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일찍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네. 전에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었지.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깨어부수고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기가 일쑤였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가족은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주일이면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네. 전에는 어둠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고 있다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어둠의 생활에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찾아온 친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부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빛된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방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시며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것입니다. 먼저 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때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느냐?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 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달력이 기도에 관한 달력을 여러분들이 다 각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달 기도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의 기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달력에 있는 그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한 달 매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매달 다 한 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후대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원래 1월 달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달력을 쳐다보고 외우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읽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내가 그것을 이제 외웠으니까 저녁에 눈 감고 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모르면은 다시 눈 뜨고 보고 다시 외우고 눈 감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계속 보고 하면은 여러분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착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셨는데 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goodness입니다. 선함이다 이랍니다. 우리 한자 말로는 착할 선자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독에 반하여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시니 성품을 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는데, 선하셨는데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중에 두드러진 지적은 예수쟁이들은 싸움쟁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시장에 나와서 싸우고 다툰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 2022년 이 새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어둠에 있던 악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선한 생활을, 선한 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어떠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의 일을 벌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선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나 형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싸움에서는 져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어른들, 성현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를 난다고. 여러분, 한쪽이 부딪히려고 하면 한쪽을 피하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투는 일, 싸우는 일이 여러분 대문 바깥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 부부가 싸워야 되을랑 이불을 덮으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부터 저부터 그렇게 실천할 테니까 우리 대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빛이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들레지도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지만은 그들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말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말 많고 집에서도 말 많고 어디 가면 말만 하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세는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과음을 치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현장을 보면
어김없이 큰 소리치고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목소리가 큰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고함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여러분 겸손한 것은 고함치지를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고함치는 것부터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좀 톤이 높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디 가서 타 지역에 가서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높고 큰 사람은 보면 경상도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위가 장가를 와서 서울 사람이잖아요. 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마음이 불편하신가 싸우셨는가 또 싸우시려고 그런가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들레지도 않았다 하는 말은 큰 소리 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은 매사에 큰 소리 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착한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입니까? 양로원에 소외된 노인들, 고아원의 아이들, 영아원의 아기들, 장애원의 지체 부자인들, 병든 자, 재난당한 자, 가정 문제로 골치를 앓는 자,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헤어지고 자녀들을 버려둔 채 부모님께 맡긴 그런 아이들을 결손가정이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손자들, 손녀들을 키우는 참 늙고 병들고 경제력은 없고 한 데서 힘들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싸움으로 유관합니다. 서로 큰소리칩니다. 목소리 큰 자가 왕입니다. 약한 자를 억누르고 불쌍한 자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구 동교회 우리 성도는 착해야 된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가 바로 착한 교인들을 양성하고 기르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의 첫 번째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인간 됨됨이를 만들고 인간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이 여러분 제1의 목표가 성경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십시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라이토니스, 오름이다. 항상 어려운 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고결한 행위입니다. 고결한 행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나라와 모든 섬들이 이것을 앙망한다 했습니다. 뭐랄게요?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을 다 갚음으로 오는 떳떳함입니다. 정당함입니다. 옳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갚을 것을 갚읍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 죄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갚을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갚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갚읍시다. 빚입니다. 여러분, 돈에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남에게 신세를 졌으면 신세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빚된 생활이라 빚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말씀을 인생의 길로 여겨 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자기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도 공정하게 대하고 형제간에도 공정하게 하고 사업을 해도 공정하게 하고 그 어떤 일을 해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것을 의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불공정합니다. 특권층과 일반층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고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권층이 있는 한 이 사회는 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빽이 있고 이러면 유전무죄.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 돈이 없으면 돈전자잖아요. 돈이 없으면 유죄, 죄인 취급 받는다는 말이 이 사회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특권층, 정치 권력을 잡은 층은 아무리 잘못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가 아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에게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놓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돌을 들고 있는 무리에게, 여자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종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재산의 유무 시대를 초월하여 공정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것이 빛된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된 생활의 세 번째 열매, 이 생활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거짓말, 속임수와 대조적으로 되는 표현이 순수함과 정직성, 참된 것,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진실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며 겉과 속이 일치하여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거짓을 굽는다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약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자이십니다. 오직 사실, 진실, 참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강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에 저 어둠에 처해 있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도 선거운동 가운데서도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분간하셔서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기에 성경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게 명령하시고는 더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 자들을 책망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지적하고 바른 말 해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교양 과목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민주주의가 오려고 하면 선진국가에는 선진국가일수록 고발 정신이 강해야 한다라고. 잘못된 거, 부정된 거 보고도 입 다물고 피해가면은 그것은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민주사회와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성경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십시다.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시고 11절에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고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자는
정말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의 잘못을 고발했더니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야말로 이 민족과 국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를, 이 국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는 정말로 공평한 나라, 빛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국가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 살다가 저렇게 아버지의 아파트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하며 끔찍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회가 모두 다 거짓말투성이고 부정투성이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주거주택마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데서 고쳐주셔서 정말로 빛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부정함과 속임과 술수와 아버지의 불성실과 비도덕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쉽게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여기에는 의사도 교수도 국회의원도 사장도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인들까지 합세합니다. 이 사회를 빛난 사회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빛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 고발하는 정신, 어둠을 보고 동참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의 아름다운 나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서 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속에 선교하는 빛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